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 아모리 왕과 시온 왕과 바산 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 왕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토라 포션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아닌 이방 국가의 왕 발락입니다. 우선 발라크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발의 뜻은 없다이며 라크, 이 단어는 소망의 히브리어 티크바 코프에서 파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이름을 원어로 풀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은 자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왕의 특징, 무엇을 소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 자신의 나라의 부와 권력과 능력만을 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발락의 영은 영적인 일과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을 없게 만들며, 이 발락 왕은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출세, 명예,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세상 이들과 세상 나라들의 왕과 동일하면 무엇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육신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먼저 무엇대로 반응해야 합니까? 진리로 반응해야 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있지요. 힘듦이 있죠. 그러나 육의 반응을 멈추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빠른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문제에 몰두하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몰두하지 못합니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몰두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상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린 사람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누구의 뜻대로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그 뜻을 이뤄내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과 싸워야 하며 세마포의 옷을 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과 싸운다, 싸우지 아니한다. 싸우지 아니하겠죠. 그 결과 세마포의 옷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세마포의 옷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락 왕은요,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것인가? 그 전략의 핵심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모압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이, 이란이, 이라크가, 이집트가, 푸티라는 나라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지금 싫어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그들의 힘과 그들의 머리 숫자와 그들의 능력들이 많아지는 것을 심히 무엇하고 있다? 이 시대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현 세대에도 반복되어지며 미래에도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힘이, 능력들이 많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모압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지요. 동일한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십볼이라는 뜻은 참새예요. 이 참새가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죠.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심히 많아지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미워하였고 그들을 싫어하였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은 다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더라, 두려워하더라,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도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의 성취이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땅의 모든 족속 누가 필요합니까? 열방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돌감람나무인 열방 교회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해 주셨다? 예수야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히브리 원어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뜻은 접붙여지다.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지는 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그러면 왜요?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세우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열방 교회를 그래서 예수와의 피값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젖붙임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어머님은 사라요. 믿음의 조상의 유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에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비로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둔하다,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를 우둔하다, 모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예수아를 믿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 누구입니까? 예수아가 어디로 오신다?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법들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전통과 계승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아가 시온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잖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어디가 부흥되어진다? 이스라엘이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믿고 있는 메시아 닉주의 숫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구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누가 싫어한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며. 왜요? 곧 있으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아가 시온의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이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교회를 큰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길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발람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암이니라. 발락 왕은 당시 굉장히 유명하였던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되어진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발람 선지자는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었다. 우선 발람의 히브리어는 바람이며 히브리어 발의 뜻은 동일하게 발락 왕과 없다이며 히브리어 암은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이 있겠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없다? 언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는 누구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아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아를 나의 머리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결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이 부족하더라도, 건강이 없더라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린 빛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계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사들은 이제 무엇을 세워가는데 쓰임받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 그 은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발람 선지자의 능력처럼 환상과 예언과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발람의 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게 하는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두 번 이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나와 있죠. 발람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 없다? 있대요. 그런데 좀 이따 보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의 2장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발람의 가르침은 뭐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게 하는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영이다. 그 발람이 무엇을 사랑합니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 세상의 방법으로 벌게 되어지는 돈을 사랑하더라.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부를 쌓으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또 심어야 되고 그 열매가 맺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불의의 싹.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있는가? 불의,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있으면은 결국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안 준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면 안 돼. 왜? 마귀 사단은 불의한 싹으로 벌게 되어진 그 돈을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 다 빼앗아 갈 거야. 그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대로 이 돈을 사용하고 모으고, 사용하고 모으면 내 돈을 누가 지켜주신다? 여호와 하나님. 왜? 내 돈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들이, 자녀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싹을 끊어내야 돼.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지마 여보, 안 돼 얘들아. 우리가 불의의 셋을 더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야 된대. 무엇을요? 첫 번째, 방탕함과, 두 번째, 술 취함과, 세 번째, 세상 염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염려. 아, 돈을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나 이런 직장 저런 직장 들어가고 싶다. 이 문제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마음이 단단해진대. 마음이 둔해진대.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깔아놓은 무엇에 걸려요? 덫에 걸려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럼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들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끊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 유혹의 덫에 대해 준비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나 어떤 이는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대비해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을 피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힘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기도로 쌓아두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나기 전에 엄마가 기도로, 아이들을 위해 많이 기도로 쌓아두어야 한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위해 우리의 기도로 쌓아두어야 한다. 민수기 22장 39절, 발람이 발락과 무엇합니까? 동행하여 기라도선에 이르러서는 발람과 발락은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은 영원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잘못된 안정감을 갖게 한다. 교회 다녔어, 절에 갔어. 그걸로 잘못된 신앙의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종교의 영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무슨 영에 의해 움직입니까? 정치의 영. 정치의 영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불법을 행하게 하는 거짓의 영이더라.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하는 자의 업적을 쌓기 위해 수많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정치인 중에 털어갖고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자의 업적을 쌓기 위해 수많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정치인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은 항상 연합하길 원한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7장에 거짓의 종교의 영, 음녀라고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의 영은 정치의 영으로 인하는 적그리스도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종교의 영은 마지막 때, 음녀 또는 큰 바벨론은 어디를 말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왜냐하면 모든 무슬림에게 메카는 어디다? 성지는 어디다?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똘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10개의 이슬람 국가를 일으켜서 누가 왕성해지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싫어합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영과, 즉 음녀와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있어서는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어떻게 합니까? 배신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예요. 근데 이란은 미국을 악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가 못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이란은 사우디와 손을 잡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그들을 공격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락이 민수기 23장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가 무엇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열방 중에 구원받아야 될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뭘로 만들어? 홀로 살 것을 거룩하게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백성이다. 근데 일반 선교단체에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열방 구원받아야 될 민족 중에 하나의 민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그 저주의 소리가 축복의 소리로 변하여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단을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두려움의 현장을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선포하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들을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그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말한 축복의 내용은 첫 번째는 이 백성을 홀로 살 것이요 적어놔 주십시오. 특별한 민족 뜻합니다. 홀로 왜 살아요? 하나님이 구별하게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고 이 백성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 것 적어놔 주십시오. 열방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나라들의 이름과 모든 리더십들을 폐하고 한 나라의 이름 어디 안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스라엘 안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슨 감람나무가 되어졌다?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안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이다? 복이다. 놀라운 계시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이유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을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존재이다. 본보기가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3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나 하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나 죄인으로 죽고 싶지 않다.
메시아가 오게 되어질 것인데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나는 의인으로 죽고 싶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내 종말, 내 마지막,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 되어진다? 부활하여 할렐루야 주를 보게 될 것이다. 이 계시를 받아갖고 발람 선지자가 나 죄인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니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부활시킬 것인데 나도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길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 선지자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의인으로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길 원하였습니다. 만약 발람 선지자가 이를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 아까 얘기했던 불의의 싹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음란함. 그죠? 우상숭배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내 머리에 두는 게 무엇이다? 우상숭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내 계획이 맞아. 이건 무엇이다? 우상숭배다. 나를 믿고 있는 것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간 1번 민수기 23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20대 가운데 풀어진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누가요? 일어납니까? 암사자같이 수사자같이 누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죽은 피를 마시기까지,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기 전까지는 내가 눕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발람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예수야를 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졌지만 마지막 때 그들은 무엇과 같이 일어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사자와 같이 일어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민수기 23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암사자와 수자와 같이 일어나고의 말씀을 적용하여 라이징 라이언, 일어서는 사자의 작전명으로 이란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명이 총리, 이스라엘의 총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어져서 그 작전명이 일어나기 전날에 통곡의 벽에 가갖고 이 민수기 23장 24절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갖고 통곡의 벽 사이에 그 기도 문장을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작전명, 일어나라 사자들이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핵 개발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선제 공격입니다. 네,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테헤란 시내 외곽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공습 경보가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دقایقی پیش از برخی مناطق تهران صدای قوی شبیه به انفجار شنیده شد. منشأ این صداها هنوز 현지 시각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타격했습니다. 일어서는 사자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의 핵시설 등 수십 곳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이 작전엔 전투기 수십 대가 동원됐습니다. Moments ago,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이스라엘 측은 목표물 수십 곳에 1단계 공세가 완료됐고 이란 참모총장과 핵과학자 등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공습이 수일간 지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야밤 기습 공격을 받은 이란은 대공 방어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테헤란 공항의 항공편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최고안보회의를 소집했고 곧 보복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즉시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사전에 알았는지와 관련해 루비오 국무장관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격 공습이 이루어져 양측이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이 시대 발락 왕은 누구일까?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이란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총리가 이 작전명을 라이징 라이언, 일어나라 사자들이여, 우리가 싸움에 이기기 전에는 눕지 않겠다. 왜 이러한 작전명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의 힘과 국방과 능력들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형상은 그들이 강해지더라. 아까 로마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사실 저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 사단이 실제 존재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처럼 다시 일어설 거야. 그래서 그들을 멸할 거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발락 왕처럼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미워하였고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 비전인 나라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17장 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첫 번째로 공격하였던 민족이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누구를 없애버리는 것이 비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아말렉의 영은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공격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방해한다.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영과 대대로 싸우기로 결정했다. 대대. 아직 그 싸움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이 시대 아말렉 영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 우리 또한 이 시대 아말렉 영과 싸워야 합니다. 민수기 24장 5절 야곱의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게 어느 때의 말씀의 성취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성막 예루살렘 성전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메시지이지요.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모든 나라들보다 가장 뛰어난 나라 이스라엘이 되어질 것이다. 구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있는, 적어놔 주십시오,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의 땅에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동시에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가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질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준비되어집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오실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예수아의 재림이죠.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예수아가 이 땅까지 오셔갖고 모압을 무찌르신대요. 왜? 아까 얘기했던 모압 사람 발라크 왕을 멸하기 위해 예수아가 오신다.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예수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한대요? 용감히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겁이 있다 없다? 없잖아. 지금 무서울 게 없어. 그죠? 이스라엘을 미국에서 말리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 건방진 이스라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무서울 게 없어. 이 말씀의 성취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왜냐? 이스라엘이 역사상 이러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없었어.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의 초림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러한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진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맨날 열방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라고 막 놀림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민족들이었어. 그런데 막강한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지는 때가 오더라. 마지막 때. 19절, 주권자 누구입니까? 예수와께서 야곱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에게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네 번째 예언의 내용은 약 150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한별 예수와의 초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의 때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래. 야,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돼. 이스라엘은 악의 축이야. 불의한 싹을 사랑하라. 구원받을 수 있어. 환상 계시 은사 있잖아. 그런데 무엇은 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무엇 받을 수 있대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제2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단은 우리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 내 입의 검. 내 입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